우리 본문 말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입니다. 왕상 18장 41절에서 46절. 여섯 구절의 말씀 다 피셨으면 아멘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아멘. 다 피셨습니까?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펴시고 한 목소리로 여섯 구절의 말씀 저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이게 부흥이라고 입니다. 재밌는 제목이죠. 지난주에 지금 우리 금요 돌파기도회 기간 동안에는 우리 1월 HIN 컨퍼런스,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21일 기도회 집회 기간 동안에 우리 선지자와 또 여러 사도적인 리더들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주셨던 감동들과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의 기도의 포커스에 맞춰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빌 존슨 목사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나누면서 어떠한 것을 배웠습니까? 부흥의 통역. 여러분들이 아주 능숙한 부흥의 통역사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을 더 갈망해야 하고 부흥을 주님 앞에 끝까지 구하며 나가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경험한, 교회 안에서 경험한 이 부흥을 우리의 각 영역 가운데에 통역해 줘야 되기 때문이라고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사도적인 제자, 사도적인 교회의 부르심이라고 여러분들과 나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부흥을 경험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흥을 위하여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는 그럼 질문해야 되죠. 우리가 구하고 있는 부흥이 어떤 모습이냐는 거예요. 부흥이 온지를 알으려면 부흥이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떠한 예언을 받았을 때에도, 아니면 이제 기도하다 어떤 감동을 받거나 주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에, 또 우리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어떠한 기도를 할 때에 그 예언, 그 약속, 그 말씀, 그 감동, 그 기도의 응답이 이러한 모습일 거야 라는 것을 우리 안에 이미 정해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예언받은 것을 붙들고 나아가면서, 약속받은 것을 붙들고 나아가면서 우리의 생각대로 그것이 펼쳐지지 않을 때에 너무나 쉽게 당황해버리고, 아니면 실족하거나, 또 너무나 쉽고 빠르게 비난하고 비판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부흥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구하고 있는 부흥은 어떤 모습인가, 이것을 주님 앞에 구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 존슨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2장, 우리 교회가 이 1세기 교회가 처음부터 부흥의 불길 가운데에 터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첫 번째 부흥 사건이 뭐였죠? 바로 오순절 사건이었죠. 근데 오순절 사건에서 형용사, 그 부흥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형용사들이 하나같이 특이하다 했어요. 첫 번째 2장 6절에 사람들이 그 부흥이 터지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소동하여 라고 했습니다. 소동하여.
근데 이 소동하여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뒤죽박죽으로 혼합되다, 혼란에 빠지다, 당혹하다, 혼동되다 라는 뜻이에요. 2장 7절에는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놀랐다의 원어의 뜻은 제정신을 잃다, 정신이 나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놀라게 되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의미가 있어요. 미쳤다라는 뜻이 있어요. 미쳤다. 그래서 2장 7절에 동일하게 신기하게 여겼다라고 하죠. 이 의미는 이상히 여기다, 놀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2장 12절에서는 놀라며, 그러니까 아까랑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 뒤에는 또 무슨 단어가 있냐면 당황하여라는 뜻이 있어요. 당황했다. 부흥이 나니까 당황했대요. 당황했다의 뜻은 심히 난처해하다, 의심하다, 당황해야 하다라는 뜻이 있고, 마지막 구절인 2장 13절에는 부흥이 터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조롱했다 했어요. 조롱했다. 조롱했다의 원어의 뜻은 비웃다, 조롱하다, 조소하다, 입술을 삐죽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 그 토론토 블레싱 부흥이 임했을 때도 그랬고, 부흥이 임했을 때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혼란스러움과 혼돈을 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저건 부흥이 아니다, 하나님의 주신 진정한 부흥이 아니다 라고 표현하는 말이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뭔가가 잘 몰라서 그래요. 이 오순절 사건을 보십시오. 미쳤다라고 했고, 정신을 잃었다 그랬고, 뒤죽박죽으로 혼합되어 있었다 그랬고, 혼란에 빠졌다 그랬고, 당황했다 그랬고, 조소했다 그랬고, 비웃었다 그랬고, 심히 난처하다고 했습니다. 심히 난처함 가운데 빠지는 부흥이 이곳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근데요, 여러분들이 또 하나 보셔야 되는 건, 소동하였다, 놀랐다, 신기해했다, 당황했다, 조롱했다, 이 형용사는, 지금 이 동사는 누구에게서 오고 있는 겁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부흥이 임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을 묘사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놀랐고 소동했고 신기하게 여겼고 당황했고 조롱했던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탄생됩니다. 거기서 3,000명이 구원받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부흥을 구하는 자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를 인지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에 익숙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아는 자만이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모든 형용사가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안식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평안함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임재를 아는 자, 임재를 분별할 줄 아는 자, 임재를 인식할 줄 아는 자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믿는 다른 교회라 할지라도 소동하고 놀라고 신기하게 여기고 우리를 당황하고 조롱할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걸 인식할 줄 아는 자들은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의견이 절대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오늘 우리를 칭찬하고 칭송하고 찬양하다가도 다음날 자신들이 당황할 일이 벌어지면 바로 우리를 조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주님의 임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흥을 구하는 자들이 첫째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먼저 주님의 임재에 익숙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임재를 인지할 줄 아는 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임재에 민감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또한 잘 핑계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야, 너무 과하게 하지 말자, 너무 극단적으로 가지 말자, 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잘 섬겨야 된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갈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은요, 많은 부분 굉장히 핑계입니다. 사람의 말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성경 어디에도
우리에게 더 많은 사람을 섬기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을 구원하라고 했지, 많은 사람을 섬기라고,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게 하라고, 많은 사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언제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임재하심, 부흥을 더 담아내는 자들이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리할 때에 3,000명을 더하시는 건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조롱했던 자들에게서부터, 당황하였던 자들에서부터, 정신을 잃었다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미쳐있는 것 같다 했고, 뒤죽박죽으로 혼합되고 혼란에 빠지고 당혹하고 혼동되고 이상히 여기고 우리를 놀리고 입술을 삐죽이고, 그러한 자들에게서도 3,000명을 구원하사, 남자만 3,000명이었잖아요. 어린아이와 여성까지 했으면 얼마였겠어요? 5천, 6천, 7천, 누가 알겠습니까?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처음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에 더 빠져들 때,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더 담아낼 때, 더 많은 사람을 섬기고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임재에 우리는 미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우리는 담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우리는 사로잡혀야 합니다. 부흥을 구하는 자들의 첫 번째 기도, 부흥을 구하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망은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더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집중하기 원하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 열왕기상 18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부흥을 구하는 자들이 붙들어야 되는 말씀이라 믿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첫 구절에서부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첫 구절부터가 대단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가뭄이 있었어요. 수년간 가뭄이 있었고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벌써 엘리야는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따라 뭐라고 선포합니까? 그것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왕에게 뭐라고 선포합니까? 큰 비 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뒷구절에 보면 거룩한 뻥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구름 한 점 없는데 무슨 큰 비 소리가 들립니까? 그런데 지금 뭐라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왕에게 큰 비 소리가 들립니다. 왕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더 회개해야 되는 건 뭔지 아세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왕이 선지자의 말에 즉각 순종합니다.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먹고 마시소서. 그 아합이 어떻게 해요? 이런 미친 선지자를 만나 지금 너 때문에 이 가뭄이 한다 뭔 소리냐 이러지 않죠. 뭐라 합니까?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우리는 선지자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선지자의 말이 선포됐을 때 상황과 조건을 보고 반응합니까? 아니면은 아까도 말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에 익숙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선지자가 말을 선포했을 때 저것이 성령의 음성이냐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신약에서의 예언은 예언을 선포하는 자나 예언을 받고 분별하는 자나 똑같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성령의 음성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성령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본문이 진행이 됩니다. 또 여기서 놀라운 점은요, 42절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이 갈멜산 꼭대기가 어딥니까? 이 선지자는요 바로 앞장, 멀리도 아닙니다. 바로 전에 가장 놀라운 승리를 이끌어낸 선지자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부흥을 지금 경험했어요. 방금 전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불꽃을 경험한 자인데, 하나님의 경험이 있었고 부흥이 있었으니까 그 자리에서 똑같이 그냥 멋있게 이미 부흥을 경험한 선지자잖아요. 왕이여 큰 비 소리가 들립니다. 가서 먹고 마시십시오. 그리고 나서 비가 내릴지어다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좀 그래도 그치 방금 이렇게 부흥을 경험했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경험이 있었으나 출산의 기도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이미 어마어마한 부흥을 경험했고 영광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불을 경험했는데 그 선지자는 곧장 어디로 들어갑니까? 출산의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과 씨름하고 정말 이 출산의 이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그 아이의 출산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 고통의 기도의 자리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부흥을 구할 때 어떠한 운동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말씀이 아무리 화려하고 어떠한 사역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뜨겁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운동에, 그 사역에 기도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만약 기도가 끊어지는 운동이라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구하는 자, 방금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고도 또 기도하는 겁니다. 또 기도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금식하는 겁니다. 다음의 부흥이 출산을 위하여 또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하여 출산의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반응하여 기도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에 그 말씀의 출산을 위하여, 그 말씀의 이 땅의 성취를 위하여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부흥입니다. 근데 그 기도를 어떻게 기도합니까? 7번 기도해요. 여러분,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우리 간증 들었잖아요. 요번에 빌 존슨 목사님도 뭐라고 합니까? 2,000명이었던 교회를 부흥을 구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1,000명으로 쪼개졌다고요. 꼭 이런 간증하면요, 무슨 반응, 이거 한국 사람들이 이게 좀 문제야.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그래도 1,000명 남았잖아요, 이래요. 문제야, 진짜. 이러면 안 돼. 근데도 빌 존슨 목사님이 또 뭐라고 간증합니까? 지금 그곳에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는데 10년이었나요? 7년이었나요? 두통 하나도 치유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감기 한 명도 안 났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치유합니다. 치유됩니다.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목회자가 감기도 하나 안 났는데 암을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을 7년씩 10년씩, 이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다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컨테이너 박스에서 10년씩 12년씩 기도하는 것, 그것이 지금의 아이압을 출산한 거 아닙니까? 이게 이 출산의 기도인 거예요. 왜 근데 출산의 기도로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루앵글 목사님이 말하는 dominating,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정복하고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이 출산의 기도를, 이 7번의 기도를 채우는 것, 이 7번의 기도를 끝까지 가는 것, 이것이 부흥이라 우리는 믿습니다. 2번, 3번 기도하고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 하나님이 재밌지 않으세요? 여러분, 한 번 기도했을 때 눈꽃만한 구름 보게 하시고, 2번 기도했을 때 손가락만한 구름 보게 하시고, 3번 기도했을 때 엄지손톱만한 구름 보게 하시고, 이러면 얼마나 재밌어요. 기도하면서도 야, 기도하니까 움직이네, 오, 기도하니까 또 되네, 오, 기도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한 달 작정해서 기도하니까 우리 자녀 한 명이 바뀌고, 2달 작정해서 기도하니까 청년 하나가 바뀌고, 3달 기도했더니 직장이 바뀌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7번 기도했을 때, 그리고 또 7번 기도했을 때 큰 비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막 먹구름이 몰려오든지, 남자 손바닥만한 구름이 왔다 그랬잖아요. 이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흥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아까 말했죠, 우리는 이미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질 거야도 아니야, 이렇게 이루어져야 돼가 우리 안에 이미 있어요. 한 번쯤 기도했을 땐 요렇게 움직이고, 2번쯤 기도했을 땐 요만큼 움직이고, 3번쯤 기도하면 요렇게, 이미 우리 안에 이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됐을 때,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가 잘 써먹는 거 있죠. 뭐 하나님이 꼭 이렇게 일하셔야 돼? 그리고 3번째 기도에서 멈춥니다. 뭐 하나님이 뭐 이렇게 일 안 하시면 뭐 못 하시겠어?
하나님 뜻이 또 있겠지. 네 번째에서 멈춥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러한 가벼운 태도로 기도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번의 출산 기도를 완성하시는 우리 코람데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부흥을 구하는 자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또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의 손만한 구름이 부흥의 시작임을 분별할 줄 아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빌 존슨 목사님이 재밌는 간증하셨잖아요. 그 1000명 다 떠나가고 나고 나서 교회 반토막 나고 나서 이제 막 뜨겁게 예배를 하는데 막 수백 명이 이 부흥을 원하시는 분, 성령을 원하시는 분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막 수백 명이 나와서 막 기도하는데 그때 어떤 한 아줌마, 꼭 아줌마야 그건 또, 그러고 딱 한 아주머니께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쓰러지셨다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빌 존슨과 사모님의 반응이 뭐였다 그랬어요? 이제 됐다. 멈추지 않겠구나. 성령이 시작하셨으니 안 멈추시겠구나.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다. 아, 이제 됐다. 그러면서 왕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제 그만 먹고 빨리 내려가라는 거예요. 큰 비, 아까 내가 말한 그 큰 비 소리 지금 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눈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구름을 보셨습니까? 어떠한 구름을 보셨습니까? 저는 어제였나요? 집사님 기도하러 오신 게 어제였나요? 그저께였나요? 그저께 집사님들과 여기서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저는 붙들었어요. 아, 우리 교회에 구름이 있구나. 뭔 거 같으세요? 뭐 그것도 그건데, 그거는 뭔가 좀 우리 한 두 사람만 좀 뭔가 하이라이트 되는 것 같잖아요. 제가 본 구름은 이거였습니다. 애들. 아, 우리 교회에 9명의 아이들이 왔구나. 그럼요. 우리 지금 20명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인데 절반이 애들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을 우리가 정말 가정을 회복하는 교회, 정말 이 시대에 이제는 아이들 세대에서부터 나라를 품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비전을 주셨을 때 이 아이들이 왔다라는 것, 저는 이것을 구름으로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산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아이들이 큰 비가 될 때까지,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정말 이제는 마차가 움직일 수 없을 만큼 큰 비가 되는 세대까지 자라도록, 이제 이 뭐라 그랬어요? 표현이 뭡니까?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7번 기도하시는 어머니들과 아버지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부흥이 필요합니다. 정말 부흥이 필요합니다. 시대가 너무나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든 뭐 하나님이 못 일하시냐? 뭐 좌파가 대통령이 되든 우파가 대통령이 되든 하나님이 뭐 일하실 뭐 그럼 이건 일하고 못하냐? 라고 말하면 우린 뭐라고 대답해요? 아니죠. 하나님은 일하시죠. 누가 대통령이 되든. 또 이렇게 말해요. 야, 뭐 교회 폐쇄법, 뭐 동성애 합법화, 뭐 공교육 무너지고 뭐 낙태 합법화. 야, 그럼 뭐 교회가 다 죽냐? 그럼 우린 뭐라 그래요? 다 안 죽죠. 그럼요. 교회는 살죠.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버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 떠나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끝까지 예수 믿다가 하나님께로 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린 질문해야 돼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어찌하실 겁니까?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은 어찌 하실 것입니까? 교회를 완전히 핍박하고 교회를 완전히 탄압하고 교회를 완전히 닫아버리는 정부가 섰을 때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믿지 않는 사람들 어찌하실 거냐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우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자가 대통령,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대통령 되게 해주십시오. 교회를 사랑하는 법안들이 만들어지게 해주십시오.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물론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기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기를, 그 부흥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엘리야가 이 7번의 기도 안 했다고 해서 하나님 안 움직이셨어요?
앞에 벌써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거짓 선지자들 다 죽이셨잖아요. 예, 이스라엘 가운데 여전히 일하셨겠지요. 그러나 엘리사를 일으키기 위하여,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하여 엘리야는 방금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7번의 기도를, 산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또 다른 부흥을 주십시오, 우리는 부흥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부흥을 출산해내야 합니다. 기도로 출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흥을 경험해야지만 우리의 사회 영역에 부흥을 통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부흥의 출산을 위하여 조금 더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